아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귀한 시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기도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힘차게 저희 성탄 찬송가를 함께 부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오신 날을 그 기쁨으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 주께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가해주마 나가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가지고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이 시간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하는 아멘. 주님 이곳에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하시는 찬양합니다. 함께 이 시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소서
왔네 겸손의 함께 무릎 꿇고 경배 평안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더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받을 마음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를 놓고 주의 성취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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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함께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속죄하시는 우리와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벌써 성탄절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번 빠르죠? 제가 이 호주에 와서 지금 15년, 16년째 되는 해인데, 이제 성탄절을 여기서 15번을 지내게 되죠. 한국에 있을 때는 눈을 많이 봤잖아요. 여기 눈이 없으니까 인공눈도 이렇게 트리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 아무튼 그래도 더운 날씨보다 추운 날씨보다는 더운 날씨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도 여기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물론 뭐 20년, 30년 전보다는 오래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오래 살아요. 자, 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오늘 말씀은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헛된 것과 참된 가치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다 읽지는 못하고 18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18절에서 23절.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가 모든 수고를 당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배자일지야 누가 알리야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제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은 이 사랑하는 분들을 생각하거나 또 이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도 뒤에 우리 그 자동차 회사 스매싱 회사 사장님 찰리 그분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성탄절날 교회 오라니까 자기 친구들하고 저기 프레이즈 아일랜드 있죠. 그거 아주 좋다네요. 그쪽으로 일주일가량 놀러 갔다 온다. 그래서 아니 가족들은 왜 안 가냐니까 싱글이래요. 그 나이 몇 살인데 싱글이냐니까 40이랍니다. 요즘엔 40이 뭐 보통 나이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늘 교회 선물 준비되어 있잖아요. 저 선물을 성탄 선물로 주면서 이 코리아 헤어 샴푸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녀와서 교회 꼭 나와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더니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이 성탄절은 제가 왜 성탄절 얘기하냐면 오늘 지금 이 전도서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 성탄절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사실 오늘 성탄절 설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도서 2장이 너무 오래 가니까 오늘은 종교를 하려고 하는데 또 이 전도서 2장의 내용에 또 궁극적인 그 가치관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는 거죠.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내서 사망의 골짜기를 향하여 죽어가는 그 인생, 아무리 수고하고 일하고 땀에 이마에 땀을 흘리고 피땀 흘려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근데 그 헛된 것, 그 가치관을 새롭게 해주고 또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헛되다는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죽는다는 거죠. 사람 죽게 되어서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도 우리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내가 아무 수고해도 내 뒤에 이을 자에게 줄 뿐이고 내 뒤에 이을 자가 지혜자가 될지 우매자가 될지 모르지만 그 뒤에 내 뒤를 이을 자도 여전히 나 같은 인생 살다가 다 흠하게 간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 26절, 25절, 26절에 딱 가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공복을 얻고 하나님을 인하여 가치관을 가지며 하나님을 통해서 가는 삶이 가장 우리 인생에게 유익하다. 이걸 지금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가치 없는 인생을 목적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실체적인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을 기념하는 날이 내일 모레 성탄절이에요. 이단들은 성탄절에 대해서 크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안상홍 그쪽에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예수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없어요. 그 외에도 이단들 다 그래요.
근데 정통적인 교회들은 크리스마스 예수님 태어난 날을 최고의 우리 그 인류에게 참 어떤 생일이다. 그 최고의 생일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뭐 선물 드리고 했습니다만 인류 최고의 선물은 이런 눈에 보여지는 어떤 세상적인 물량적인 어떤 그런 선물이 아니라 주간 우리 헛된 인생을 다시 가치 있고 존재의식을 가지고 소망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든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인류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만이 인류의 최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동안 3주에 걸쳐서 이제 그 지혜자요, 최고의 왕이요, 또 부유했던 그 솔로몬이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고 온갖 걸 다 계획하고 준비했지만은 그가 건설한 왕국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인생마저도 나중에 종말이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허망하고 너무너무 헛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표현을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헛된 것과 참된 가치관. 우리가 사람이요, 각자 열심히 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헛된 것을 쫓는 사람과 실체적이고 가치관 있는, 그러니까 실체적이고 진짜 그리고 뭐라고 해요? 최고의 참된 그런 인생의 가치관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헛된 것을 쫓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참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면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행했다라는 말은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총동원, 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나라도 건설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다 실행했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까 헛되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후회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수고한 모든 것들을 보면은 자기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본들 이것은 내 뒤를 이을 자에게 그냥 넘겨주는 것밖에 없잖아.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분들 다 그냥 뒤 사람이 다 차지하는 것이고 고생했던 사람들은 힘들게 그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음 세대에 넘어가는 거죠. 특히 이민 1세대들 보면 참 고생을 많이 하죠. 미국 이민 생각 한 200년 가까이 되죠? 200년 되죠? 한 150년 됩니다. 150년 가까이 돼요. 한 100년, 120년쯤 되겠네요. 자, 근데, 미국에 이민 갔던 1세대 어르신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근데 2세대, 3세대를 거쳐오면서 지금 미국에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한국인들 고생하는 거 별로 없죠. 부모님들이 혹은 또 조상들이 물린 재산이나 모든 배경 때문에 그냥 공부만 하며 살죠. 근데 1세대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1세대하고 1.5세대는 힘들어요. 먼저 비자 받기 위해서도 고생을 해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렌트비 내야 되고, 너무 고생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 고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 고생하고 빼빠지게 해봤는데 나중에 그냥 다 뒤에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무리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뿐만 아닙니다. 뭐 대기업 회장들 초기에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혹은 또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 초기에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그 후손들에게 물려줬는데 이 후손들은 그 부모의 그 공로와 고생의 가치를 모르죠. 그래서 마약하고 쓸데없이 돈 쓰고 노름하고 온거 없나 데 들어가 돈 자기 아버지는 10원, 20원, 100원, 200원 아껴가면서 그 모은 재산을 하루 만에, 하루 저녁에 1000만원씩, 2천만원씩 막 써댑니다.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래 고생한 것이 넘어가버린 거예요. 솔로몬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기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지만 이것이 내 후손에게 넘어가고 자기는 죽게 되니까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된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야니흐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 뜻은 자연적으로 부여해주다 이 뜻이에요.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게 아니야.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 후손들에게 뭐 주고 싶으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후손이니까 주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자기가 주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거죠. 자연적으로 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업적, 그 당시의 권력, 그가 사용했던 지혜, 또 뭐 풍부했던 그 나라의 그 통치력,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솔로몬이 그렇게 나라를 에서 세웠던 그 나라가 솔로몬 시대를 거쳐가지고는 이 솔로몬의 그 보강했던 그 국가의 그 위세와 그 어떤 그 대단한 나라에 부강했던 그 역사도 르호보암 시대에 가가지고 두 개로 나라가 갈라지면서 별로 힘없는 나라가 됩니다. 이 그냥 왜 그렇게 됐을까요? 솔로몬이 그토록 노력하고 건설했던 도시 국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은 다 후손에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넘어갔는데 르호보암 때 왜 저래 망했냐면 솔로몬의 죄도 있었지만 르호보암이 그냥 공짜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냥 무상으로 받은 겁니다. 솔로몬 역시 그랬어요. 솔로몬 역시 다윗에게 그냥 무상으로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나라를 그렇게 건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나이도 막내 거예요. 아버지가 다 나라 왕국을 다 세워놓고 이제 평탄할 때쯤 태어났어요. 아무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기업이든지 국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하지 않는 후손들이 그걸 이어받으면 진짜 이거 그냥 힘들어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가 아무 고생 없이 그 세상을 맡았다가 저렇게 마귀에 빼앗겼듯이 이 우리 후손들도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유명한 기업의 회장들은 자기 자식들 혹은 뭐 이렇게 이어받을 그런 후손들에게 일부러 고생을 시킨다잖아요. 돈 한 번 안 주고 그냥 강제로 내본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 물려받은 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공로 없이, 아무 데도 없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아무 데도 없이 받다 보니까 이게 대해서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훈련시켜요. 뭐 10년, 20년, 30년 막 훈련시킵니다. 그래야만 그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훈련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올 때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좋은 거 안 주시더라도 지금 있는 거라도 잘 간수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내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내 부모님 왜 이렇게 가난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그 고생 없이 자라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일단 감사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그 주어진 일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 20절 보니까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야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뒤에 이어받을 사람, 재산을 이어받고 뭐 가문을 이어받고 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죠. 우매자일지 지혜자일지 누가 알리야만은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그때로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실망합니다. 실망. 왜 실망하냐면 내 뒤를 이어받아서 나의 뭐 왕국이나 나의 모든 것을 계승할 자들이 지혜자가 될지 우매자가 될지는 잘 몰라도 누가 알 수가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동안 지혜를 나타내고 수고해서 한 모든 일들을 나는 제대로 잘 챙겨보지도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 것도 다 관리하는 특권을 가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가 노력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생각하니까 네 마음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이 우매자와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솔로몬의 고백은 첫째는 뭐냐면은 자기 왕위를 이어받을 후손이 지혜자가 될지 우매자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왕위를 이어받을 자 역시 자기처럼 결국은 똑같은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둘째는 누가 우매자가 될지 지혜자가 될지 알 수 없지만은 내 뒤를 이어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똑같이 여전히 허전하고 헛된 인생이 될 것을 자기가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실망했다고 그러죠. 이 마음이 실망했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 뭐라 합니까? 예?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뭐라고 정의하세요? 뭐 많잖아요. 영혼을 담는 그릇, 그죠? 그리고 네? 심령, 마인.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은 마음은 우리 인생의 영역 속에서 통제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통제가 안 돼, 마음은. 그죠? 마음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통제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따라서 행동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이 통제가 안 돼서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분노가 나면은 그냥 옆에 칼이 있으면 누굴 찔르면 그것이 살이 되는 거예요. 혹은 살인 미수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우발적인 거죠. 뭐 죽이려고 물론 계획성 있는 살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옛날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공중전화 앞에서 기다리다 하도 오래 기다리니까 막 화가 나 싸우다가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이게 왜 그래요?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마음에는 다른 것은 울타리를 칠 수 있는데 마음은 울타리를 칠 수가 없어. 이게 마음이 어디를 튈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요?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 생명이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 마음은 뭐예요? 생명 근원, 생명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주신 첫째 기간이 마음.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계획되고 이루어지는데, 이 문제는 마음은 통제권을 가질 수 없는 인생의 그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수고하고 일을 해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의 그 상처를 받거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이유는 어떤 인생의 절망과 낙심이 올 때예요. 기쁠 때는 그냥 마음이 물론 기쁘다 통제 없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죠. 그러나 인생의 진지한 어떤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자기의 삶의 절망과 할망과 이런 어떤 그런 실망이 다가오면 마음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냥 팍 깔아앉아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도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쭉 지나가보니까 왕도 되고 뭐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내 뒤를 이을 자가 우매자가 될지 지혜자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자가 다 내 것을 앞으로 관리하게 되고 나는 그 덜덜이 될 것이고, 또 그 내 뒤를 이을 자들 역시 살다가 죽으면 또 헛된 인생이 되니, 그걸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막 실망하고 있다 얘기야. 마음이 실망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이 실망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소망이 없이 일만 하고 만들기만 하고 계획만 하고 건설만 하다가 세월이 지나 보니까 종말이 오고 있는 걸 깨달으니까 일하고 애쓴 모든 것이 지금 힘들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억울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로다. 헛된 것이라 큰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쓰고 수고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뭘 했냐면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억울을 끼쳤다.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열심히 뭔가 모르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내가 얻은 모든 수확의 어떤 열매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냥 업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기업으로 넘어가더라. 상황이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탄한다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노동이라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믿고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의 가치가 뭔지를 알아요. 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보도 하고 내가 일을 좀 더 해주기도 하고 나보다 더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 늦게 퇴근하기도 하고 그 어떤 내 상대방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 몸을 쓰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상급도 됩니다. 그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돈이 목적이고 그 어떤 육신의 행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만 보면 되니까 뭐 가진 개를 써가지고 뭐 일을 뭐 천천히 한다거나 게으르게 한다거나 세상말 농땡이를 지긴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원래 신선한 겁니다. 근데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자문을 기록할 때나 혹은 또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까지 혹은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수천 년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 직업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찾지 못했어요.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밥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 세계 역사를 움직였던 그 메데 파사 뭐 쭉 있잖아요. 그 바벨론의 그 창조 신화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그 기독교회는 전부 다 인간이 만드는 그 신화입니다. 모든 경제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성경만 하나님이 쓰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쓰신 거예요. 자, 그게 신화에 보면은 바벨론 신화에 보면은 창조 신화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신들이 놀다가 사회를 이루고 살다가 노는 게 아니고 사회를 이루고 살다가 사회를 이루고 살다 보니까 일도 해야 되고 힘이 들어요. 밥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농사 지어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들 신들이 너무 힘들어, 일하기 너무 힘들어. 우리가 일할 대신 우리 대신 일할 하인들을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바벨론 신화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신들의 하인으로서 신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기 위한 하인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상이 그대로 박혀가지고 사람들 일하는 거 싫어요. 주어진 일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하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 속에 몰입된 거죠. 이거는 신화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신화가 나왔을까? 원래 이 일은 신성한 거예요. 원래 일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 하와에게 뭘 맡깁니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 3가지를 하는 게 뭐냐면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일하라는 거예요. 들어놓아가지고 건설하 그러고 말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 그래서 이름도 직접 지었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름 지었을까요? 아니죠. 예. 930살 동안 아담이 살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사자를 이렇게 보니까 사자가 용명수를 거기 따라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코끼리 그거 맞춰서 이름 지은 것이지 그냥 막 지나가니까 저거 코끼리가 저거는 막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신성한 그 의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이에요. 이게 워킹이죠. 워킹.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아담 하와의 죄로 인해가지고 엉겅기 가시덤불로 가득 찬 이 세상으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은 일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이 세상을 이루면서 각 나라, 각 제국마다 신화가 있는데 대부분의 신화가, 특히 바벨론은 더하고 대부분의 신화가 일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일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집트의 그 문헌이나 혹은 또 그 피라미드 그림들을 보더라도 막 채찍 들고 막 일하고 막
막 일을 더 시키려고 하고 저쪽에는 일하기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생각 속에 내가 일을 해본들 다 남이 가져간다는 생각이 의연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도 그거예요. 일을 하고 다 해봤다. 내가 뭐 지혜도 써보고 제국도 만들어보고 다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일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다 남에게 가니까 너무 실망스럽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해 아래 사는 동안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각자의 사명, 각자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일을 하듯이 해야 돼. 내 일을 하듯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장님 밑에 가가지고는 진짜 사장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돼야 되고, 사장님들은 자기 직원이 기뻐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줘야 돼요. 같이 동참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기본 그 잡을 가진 사람들의 도리예요. 왜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차곡차곡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상급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고 있는 그 기독론에도 보면은 이 직업이죠. 직업은 신성한 거다 이거예요. 직업은 진짜 신성한 거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직업을 가질 때에 신성한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타락한 인생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마음에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심령이 상했다잖아요. 속이 상했다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망했다. 마음이 실망했다.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구애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다만 너무 가욕하지 마라. 너무 가욕하지 마라. 가욕하다 쓰러지면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 가욕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이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쉬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일터에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이제 21절로 넘어가서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여서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업으로 끼치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노다. 여기서 업으로 끼친다는 말은 그 분복이다라는 뜻이에요. 분복.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는 그냥 그 사람 의뢰 받는 복이 됐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했는데 저 사람에게 복을 받은 거예요. 나도 복을 받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 복이 저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가 완전히 그 복을 다 평생 동안 소유할 수는 없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생이 그렇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냐? 그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자기가 평생 영원토록 그 모든 일에 대한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후손에게 넘겨주거나 타인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한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큰 지혜가 있고 또 재능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종말이 오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종말은 죽음이 죽음.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기 때문에 다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죽음의 문턱을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그 단점이고 아픔이고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거대한 공적을 쌓고 뭐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역사 이래 위대한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단한 왕들 얼마나 많아요. 다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엄청나게 많으셨는데 다 소천하시고 다 돌아가시고 나이 드셔가지고 그냥 방 안에 계시고 뭐 다 이래요. 세월이 흐르니까. 근데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젊었을 동안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주님께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허망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인생이. 그거를 지금 솔로몬이 믿지 않는 사람을 대변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법, 반응법 뭐 등등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타인을 대신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업적을 남겨도 죽음 후에는 아무런 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말되 주님 주신 맡겨주신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자, 23절, 22절, 23절 보니까 사람이 해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어쩌다. 희한하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보편적인 인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데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뭐냐? 그러니까 뭐 온갖 마음에 애쓰고 막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전전긍긍하고 그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소득이 그게. 그런 소득은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일평생에 수고하고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슬픔.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밤새워서 일하거나 밤새워서 연구하거나 고민하고 막 그냥 기획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하든지 수고하든지 하나님을 버린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고난과 슬픔만 가정될 뿐이라. 우리가 감사한 것은 진짜 많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일하는 것, 수고하는 것 다 하나님께 다 기록될 뿐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소멸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저축되잖아요. 우리 진짜 그것이 복된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공적을 어디서 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냥 지옥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부양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건세를 추구하기 위하여 뭐 밤도 못 자고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래 본들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토요일 되면 거의 날 새요. 그래서 아침 올 때가 얼굴 부어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거의 날 새가지고 다리를 새서. 근데 그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적인 어떠한 것을 습득하기 위하여 날 새고 뭐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 목회자들은요 일주일 내내 설교 생각만 합니다. 성경 읽어도요 설교에다 포커스를 맞춰요. 물론 은혜도 맞죠.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인이 많든 적든 모든 목사님들은 다 그래요. 아주 타락한 사람들 외에는 다 그래요. 이단들 아니고는 다 그래요. 어떻게든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몰고 가야 되니까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책도 엄청나게 많이 보고 하는데 사실 나중에 쫙 들어가면 책은 다 뒤로 다 사라지고 성경만 딱 나오는 그래서 성경만 계속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밤새 날을 새가면서 고민하고 해도 하나님을 위한 일은 평안과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은 헛되다. 낙심과 절망이 찾아온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세상 일을 해도 고민을 해도요 그게 다요 하나님 앞에 평안과 기쁨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 헛된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 최고의 지혜와 명예와 건세와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하여 목숨 걸고 일을 하거나 밤 새면서 고민하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 절대로 영원한 낙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너희 세상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에 6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부귀, 명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모든 고민, 걱정, 이런 거 해본들 진정한 행복과 삶의 기쁨이 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4절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 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결론 부분 지금 솔로몬이 쭉 불신자를 대상으로 딱 흩뜨다 고민하고 날 새고 밤 새고 뭐 마음이 뭐 우울하고 불편하고 다 흩뜨다. 그런데 24절, 25절, 26절로 오면서 이렇게 하면 괜찮아. 왜? 이것이 정답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24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시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고마시며 수고하는 것은 신령으로 나를 위하게 하는구나. 내가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복,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모든 삶의 여정은 먹고 마시고 뭐 하는 모든 것이 기쁨이 없다. 아까는 지금까지 뭘 설명했습니까? 계속 헛되다, 계속 가치 없다, 소용없다, 마음이 그렇게 해본들 아무리 별 볼일 없다, 이렇게 설명하다가 24절에 와가지고는 이 결론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왜냐? 우리의 먹고 사는 거, 읽고 쓰는 거, 모든 것이,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그건 고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어떤 주체를 내 심령의 내 삶의 중심에 딱 박아놓고 일을 시작하면은 그 라운드리 전체가 평강과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라는 인생이 그 중심에 딱 박혀가지고 어떤 걸 계획하면은 내라는 인생이 죽게 되는데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거기에다가 기초를 두고 살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하고 고생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는 잘 분석해야 돼요. 이게 뭘 해야 될까요? 잘 분간을 해야 돼요. 분별.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동안 자기 힘과 능력과 건설을 가지고 다 살아보면서 육체의 쾌락을 누리면서 하다가 죽을 날이 딱 다가와 보니까 와,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딱 깨닫고 난 뒤부터, 그러나 내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는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다, 내 인생 하나님께 다시 맡기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왜? 내가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참다운 삶의 권한을 나에게 두면 안 돼요. 세상에 두면 안 돼요. 이거 썩잖아요. 세상에 어디 영원합니까? 예? 제가 2018년도에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자동차를 한 대를 선물 받았어요. 좋은 차예요. 그 맥시마. 그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차가, 왜냐하면은 그런 좋은 차를 타본 적이 없어. 그 당시만 해도. 예? 매 3,000불짜리 수리비가 4,000불 나오는 이런 차 타고 다니다가, 예? 그나마 어떻게 해가지고 엔진이 깨져가지고 우리가 그 청년들 우유 나가지고 빵 나가지고 이렇게 서빙하고 다녔거든요. 옛날 그랬어요. 이게 고장나니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느 집사님, 집사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누구지? 박철수? 이름 잊어버렸네요. 그 유명한 삼성 투수, 에이스 투수 있어요. 이름 하도 잊어버렸네. 예. 한 4, 5년 전에
대한야구협회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분 우리 교회에 막 쌀도 제공해주고 저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아들 아플 때마다 계속 기도해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소식을 알고는 그 부자 집사님 보고 그 목사님들이라 이래가 그분이 그냥 저의 차를 주시면서 이제 한국 가셨는데 그렇게 저한테 지금 차 한번 보세요. 문자 찍어서 박혀가지고 막 백미러가 거꾸로 옆으로 뒤집어져 있고 세상 거는 영원하지 않다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20대 얼마나 잘생겼었는데 20대 지금 얼굴이 이렇잖아요. 예? 이렇잖아요. 지금도 괜찮습니다. 어디 내놔도 문제는 없어요. 상품 가치는 있는데 아무도 그렇던 거예요. 예? 이 세월이 바뀐다니까 바뀌어. 집사님, 우리 장 집사님 엄청나게 아름답고 예뻐가지고 결혼하셨잖아요. 맞죠? 네. 봐요. 지금도 아름답지만 옛날하고 좀 다를 거예요. 옛날하고 좀 다르죠. 예? 다 그래요. 인생이 그래요. 근데 세상에 뭐 사람을 중심으로 뭐 사람이 예? 뭔 일을 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다가 그냥 세월 지나면 누가 관리하거나 누구에게 빼앗기거나 자연적으로 그냥 성기되거나 뭐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나이가 들어 늙어도요, 슬프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아니까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이 많고 하면요, 이거 뜯어고치기가 막 바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이걸 만드는데 온 돈을 벌어가지고 다 저기다가 뿌려버려요. 그다 옛날에 선풍기 아줌마까지 나왔잖아요. 얼굴이 너무너무 예쁜 분인데 자꾸 뜯어고치다 보니까 얼굴이 선풍기처럼 부어버려버린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그분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살했어. 예? 자살. 아유. 자살을 하셨다니.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그분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인생을 의지해본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쩌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은 살아 움직이는 손이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아다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손이에요. 그분 손 안에 지금 있다고 다윗이 솔로몬이 딱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하는 것 모든 것이 기쁘다. 이렇게 지금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25절 보니까 나보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성하랴? 누가 나보다 성하랴? 이 영어 버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보다 잘된 자가 없다 이 뜻이에요. 영어 버전이 그래요. 나보다 더 more than I 이게 나보다 더 이 영어로 버전인데 뒤에 후석에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마시는 일은 즐거운 일이 없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걸 표현해요. 다시 솔로몬이 깨달은 거죠.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참된 축복과 기쁨의 그 근원 원인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든 일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구나.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하고 세상을 믿나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참다운 삶의 근원은 절대로 사람에게 두면 안 된다. 하나님께 둔다. 인본주의, 사람에게 두는 건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간이 기본된다. 인본주의.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기본이다. 신본주의, 하나님께 맡긴다 이 뜻이에요. 인본주의는 소용없어요. 자기도 솔로몬 같은 그런 사람도 인본주의에 빠졌을 때는 다 빼앗겼는데 신본주의 들어가면은 달라요.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 다 붙잡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신본주의로 인류를 헛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본주의에 살았을 때와 신본주의에 살았을 때 상황을 완전히 지금 뒤바꾸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반전이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보람된 기쁨, 뭐 삶의 모든 축복권 하나님 안에서 지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에 들어가니까 내가 가장 행복하더라. 그 25절이에요.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일을 했고 내 이렇게 기쁜 일이 있었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만이 모든 삶이 형통할 수가 있고, 형통하다는 것은 다 잘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되든 안 되든 뭐 어렵든 힘들든 주님 안에서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잖아요. 뭐 형통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 감옥에 들어가는 여정이 형통한 길의 여정이 뭐예요? 나중에 국무총리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국무총리가 돼요. 감옥에서 꿈을 풀이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옥에 없었으면 어떻게 그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만나? 그래서 힘들어도 그것이 형통한 거예요. 맞죠?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교회 세우고 지금 기도하고 뭐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계속 하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왜? 기도하게 되면 나중에 무슨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엄청난 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누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그래서 사탄은, 세상은, 마귀는, 귀신들은 기도하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야, 기도. 예? 기도하지 않으면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줄.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은 하나님만이 모든 헛된 일을, 헛된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책임지신다고 설명합니다.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렇죠? 이 집은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다 가치 없다, 헛되다. 솔로몬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헛되고 해야 되는 거 다 헛되다. 그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하다. 나라의 군대가 아무리 많고 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그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늘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마귀가 공격해도 이기지.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시는데, 내 성을 안 지켜주시는데, 아무리 지식이 있고 뭐 대단한 뭐 신앙생활하고 뭐 다 소용없어요. 마귀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마귀에 잡아먹히면 병 들고, 섭섭한 마귀에게 잡아들면 섭섭해가지고 뭐 맨날 며칠 그냥 우울해하고 지내고, 가난한 마귀에게 그냥 공격받으면은 그렇게 일을 해도 나가는 게 더 돈이 더 많고, 이 사고 이런 사고 저런 사고로 막 맨날 깨지고, 하나님의 성을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집을 안 지켜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내보다 더 잘했던 사람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손에 보호하심을 받아서 그렇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희락과 화평과 평강과 재물의 복, 건강의 복,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21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시니 제 이름으로 주시고 서로와 아멘. 자, 그래서 결혼법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 하나님이 기쁘게 하느냐죠. 소위 우리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24시간 기도하잖아요. 365일 계속 기도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셔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 주면 다 받은 거예요. 지혜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 희락, 이걸 다 주셔요. 근데 죄인에게는 고생케 해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모아 쌓은 모든 재물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대단한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영원 지옥 가기 때문에 끝장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결말을 아름답게 마무리한다. 그것도 되고 실질적으로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재물 다 내놨죠. 다 내놨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스레파벨 시대에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고세서 칙령으로 귀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모든 골목에 모든 마을의 주민들은 다 줘라. 있는 거 다 줘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줘라 했어요. 다 줘라 했어요. 왜 줘라 했을까? 성전 세우라고. 결론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희락을 다 주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냥 살다가 말기 때문에 소용없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믿음 생활 잘하라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믿음 생활 잘해. 신앙 생활 잘해야 돼.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선한 사람에게 다 준다. 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모든 것들, 지혜, 지식, 희락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 받은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지혜, 지식, 희락이 없으면요, 그거 진짜 고통, 지옥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재물도 없고, 뭐 건강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100년, 200년 살아봐봐. 그거 줘준 거지. 근데 예수 잘 믿으면은 지혜, 지식, 희락을 평강, 기쁨, 예?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인생 다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아름다운 믿음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희락의 선물을 충분하게 받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죽음의 계보를 통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처량한 인생이 되고 말고, 그러고 난 뒤에 그가 버리는 모든 걸 다 빼앗긴다. 심지어 빼앗아서 믿는 자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래 살든 저래 살든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태어나는 것 다 사람에게 정한 이치. 근데 죽는 것도 다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정해진 이치예요.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여기 심판이 있는데 문제는 다 죽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그런 억울한 인생이 아닌, 예수 믿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고 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중복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지혜, 지식,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해야 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다 지나가고 있지만 끝까지 전도할 수 있는 분들 전도하세요. 내년은 총력 전도로 우리가 나갑니다. 교회를 왜 세워줬습니까? 이 지역에 교회가 많아요. 20개 넘어요. 30개. 뭐 2단 이런 교회들 포함해 30개가 넘는데, 그 2단 교회가 아니고 아무튼 30개가 넘어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왜 또 하나 있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생긴 교회예요. 그래서 1년 반, 2년 가까이는 계속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교리를. 거의 설교가 교리 중심이었어요. 성경 공부도 그랬고. 이제 2년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전도예요, 전도. 뭐 내용도 모르고 전도 나가면 안 되니까. 예수만 누구다. 삼일째 하나님. 심지어 주일 설교 때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3주 동안 설교했어요. 맞죠? 그게 삼위일체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내년에는 확실히 전도하는 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헛된 인생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서 하나님 손안에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데 이 감사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겠나? 전해야 되죠. 무조건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점은 세상 스펙 찾지 마라. 영적인 스펙을 쌓아라. 결론이에요. 네, 세상 스펙 그때 사는 동안에 필요할 수 있지만은 결론 부분은 그때들은 인본주의에서의 스펙은 소용없다. 신본주의의 영적인 스펙, 하나님 향한 뜨거운 믿음, 삶의 여정, 믿음의 열매 가치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아시고 오늘도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되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손안에 쥐어진 그런 순종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또 슬기롭고 거대한 일을 어떤 것을 제국을 건설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우매한 자나 지혜자나 똑같이 망하고 헛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는 인생에 그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한다고 했사오니 오늘부터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헛된 인생이 아닌 천국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거룩하고 성숙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늘 성장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전도해서 출석 중인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 정착과 계속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허무하고 헛된 것을 쫓지 마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특히 이제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늘 추구하면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소망하는 그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어두운 시간, 이 밤에도 삶의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말 연시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다음 주일 성탄 주일 예배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2023년도에는 더욱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드리고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찬송가 115장 빠른 찬송가 120장 우리 찬양 부르시고